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로 2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판단의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가 선호하는 방향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애굽과 바벨론이 있습니다. 오늘은 훨씬 더 힘있고 승리의 가능성이 많고 객관적으로 봐도 애굽 쪽에 애굽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살 길이라 생각할 만큼 애굽이 훨씬 더 커 보였고 그 다음에 힘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한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벨론과 애굽에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왜 애굽이 질까요?
애굽이 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 편이실까요? 바벨론 편이실까요? 애굽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편도 아니시고 애굽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바벨론이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 편이 아니시고요. 애굽이 졌다고 해서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못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다, 그런 개념도 아닙니다. 애굽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우리 수준에서 본다면 어디가 더 악합니까? 바벨론이 훨씬 더 악합니다. 바벨론은 실질적으로 그 애굽 유다를 쳤고 성전을 헐었고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대적할 만했습니다. 애굽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를 도와주었고요. 이스라엘 면에선 살 길이 나름대로 그 속에서는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 중에서 좀 더 판단해 본다면 애굽이 좀 더 나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왜 바벨론에 손을 들어서 애굽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을까요? 애굽과 바벨론을 바라볼 때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덜 악하냐, 누가 더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덜 악하다. 그거는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누가 더 잘해주느냐, 그 관점에서 둘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에게 조금 더 손을 들어준 애굽이 하나님이 그래도 애굽을 편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애굽과 바벨론을 둘을 비교해 가지고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이냐, 어디가 더 선하고 덜 선하냐, 어디가 선하고 악하냐, 둘을 비교해 가지고 뭔가를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답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애굽을 멸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야. 내가 애굽을 망하게 할 것이야. 내가 애굽에 어떠한 것도 믿는 구석이 없게 할 것이야. 그리고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 여호와의 말씀이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지만 너희의 공의대로 너희가 징벌은 받아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망할 것은 걱정하지 마. 그렇지만 공의로 너희가 징계받을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이 모든 부분에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섭리 속에 우리가 타는 것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이고 지혜로운 길인데,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벨론을 바라볼 때 그들의 어떤 편도 그들을 가지고 어떤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만큼의 그들의 선함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악하다면 바벨론이 더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바벨론에 손을 들어서 애굽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요? 둘 중에서는 답이 없고 봐야 되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관심은 어디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이 다시 어떻게 하면 거룩을 회복할 수 있으며 내 백성이 어떻게 다시 내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 백성이 다시 거룩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축복을
이 땅에서 다시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까? 겉으로 보면 인간적인 입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선일 거예요. 왜요? 재앙에서부터 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집이 보호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들일 것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재앙을 피하고 싶지 그걸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망한다는데 안 망하는 게 옳은 것이지 망하는 게 맞는 것이겠어요? 그러하기에 가급적이면은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길들을 그들은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원수를 막을 수 있는 애굽이 훨씬 더 가까워 보이고 그들 속에선 최선으로 보이고 그들 속에선 선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제일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에요. 죄를 제거하는 것은 완전히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죄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 앞에 그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은 그 죄에 대한 제거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징계 자체가 두려워서 그 징계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 용서해 줄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돌이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대한 것, 내 백성을 망하지 않게 하시지만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희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회개하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끝나요.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있습니까? 고통스럽지만 많은 피해가 있어 보이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믿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을 달게 받고 다시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뭐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지난날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은 그게 안 돼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안 맞기를 원해요. 지금의 피해를 안 당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이것을 무마해서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선택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바벨론이 더 나아 보이는데 그 바벨론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어졌던,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로 인하여 놓쳤던 모든 것들을 깨끗이 도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염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럼 성전이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다시 오게 하실 때는요,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원수의 손에 힘을 빌어서 그 무너뜨린 자의 손에 힘을 빌어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뭐 하게 하십니까? 그 속에서 모든 재원을 받아서라도 다시금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건축하게 하세요. 새롭게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금 거기서 새롭게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세요. 다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셨거든요.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을 선포할 때는 모든 빚진 것, 모든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다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년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먼저 멸하신 것입니다. 멸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온전히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스타트를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선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그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고 멸망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안 망한대요. 아플 거긴 하네요. 고통스럽긴 할 거래요. 안 망한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회복을 기대하래요. 애굽에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 가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왜? 내 것을 지킬 수 있거든요. 나의 기득권을,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나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우상 숭배가 하늘 여왕을 더 섬겨야 되고 더 큰 영적인 타락, 이 원인의 시작이 영적인 타락부터 온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부터 온 건데 이것을 정치적인 헤게모니 속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어디를 내가 선택하느냐를 하고 있으면 완전히 핀트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 애굽이 이길 수 있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과 바벨론이 속에서 애굽이 망하는 것은요, 애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이 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백성 거기다 두면 완전히 망하고 영적인 타락을 회복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가만두실 수 없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봐야 될 정확한 눈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지금도 저희 지금 보면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두고 앞뒤가 있습니다. 뭐 민주가 있고 공화당이 있고 뭐 좌우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옳을까요? 어느 당을 찍어야지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가지고요. 그 교회에 유익한 어떠한 법안이 처리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성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꼭 지켜지는 것만이 아니래요. 지금은 당장에 완전히 다 부서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과 세상 나라가 막 나라들이 모여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가 망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법에 이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해가지고 교회가 지켜지고 그런 것입니까?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뭘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 보는 것은 좌와 우가 아니에요. 애굽과 바벨론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 속에 있는 죄 문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난 우상 문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옳다고 하는 유리하다고 보는 그 입장 속에 들어가서 같이 망할 것이래요. 같이 포로가 되어서 손잡고 나올 것이에요. 힘이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망할 것이래요. 15절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 아니 어찌 쓰러질 수 있지? 모든 힘이 있는데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것이래. 애굽이 이해가 못한대요. 아니 질 수 없는데 왜 졌지? 진대요. 왜요?
여호와께서 몰아내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라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보고 결정하는 판단이 우리의 정치적인 우리의 상황의 어떤 유불리 속에 따지는 그런 결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맞는가? 나의 지금 멸망의 두려움을 외부에서 나를 공격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바로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부패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 누구의 기도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 지금 고통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이 되어진대요. 그걸 어떻게 애굽과 바벨론을 힘을 빌어가지고 외부에서 찾아가지고 도움을 구하려고 글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우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너무 정치화되었고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있고 너무 영성이 잃어버린 우리 교회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교회를 지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부의 부패가 더 이상 예배 드리지 않아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지금 사울왕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껍데기는 있어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설 수 있는 경외함이 잃어버린 이 시대 다시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회복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권위자를 아니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돼야지 뭐가 돼요? 경외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외함의 비밀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어요. 말은 안 따르고 그냥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좋은 걸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지금 문제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와 개인이 기도하게 하시는 판단의 기준들은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정치적 헤게몬이나 이론이나 그런 유불리를 따져서 될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교회 안 망해요. 너희는 망하지 않는데요. 오늘 28절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걱정하지 말래요. 어디에 줄 쓸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뭐 하래요?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시지 아니하리라. 뭐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에는 어느 한 편에 속하면 재밌어요. 그래야지 내가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편이 되어서 막 뭔가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어디 편가르기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음성 앞에서 결코 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우리 속에 우상 숭배를 보게 하고 우리 속에 그 죄를 도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말씀들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우리에게 들려질 때 모른 척 하지 말고 다른 데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바라보며 그 안에서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선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뭐합니다. 어디든 우리에게 할 일들은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지도자가 또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이번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